창세기 14장에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이 성경을 천천히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사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왜 성경을 속독을 해야 하며 왜 정독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프랑스 파리 다녀오셨습니까? 안 갔죠? 저도 안 갔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제가 랜선 여행을 했는데 이제 프랑스 파리에 가면 그 가운데 무슨 문입니까? 그게 평화의 문입니까? 개선문? 그것이 한가운데 딱 있고요. 그 동서남북 막 사방으로 도로가 쫙쫙쫙쫙 놓여 있는 사진을 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프랑스에 여행을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넓은 그 파리라는 대도시를 우리가 쫙 알아보기 위해서는 천천히 여기에 무슨 건물이 있고 여기는 입구가 어디며 인테리어는 어떻게 됐고 맛은 어떻고 그런 것들을 천천히 보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보아서는 그 도시를 다 섭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프랑스 파리 전혀 모르는데 그 길길마다 빨리 그 도로를 돌고 한 30번 돌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어디에 가면, 어느 동네에 가면 어떠한 건물이 있고, 어디 가면 얼마나 큰 건물이 있으며, 어디 가면 어떠한 냄새가 나는지, 그거를 40번 돌고 50번 돌고 60번 돌면요, 그러면 프랑스 파리라는 도시가 머리에 꽉 꿰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독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빨리 계속 보면서, 창세기는 이러한 내용이고 출애굽기는 이러한 내용이고, 지금 창세기 12장은 어떠한 내용이고, 우리가 그 큰 그림을 딱 꿰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독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마다 묵상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 롯이 잡혀갔다가 아브라함이 가서 그들 막 다 뺏어온 사건 알고 계셨습니까? 예? 예,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내가 다 천천히 가야지. 맞아요. 천천히 가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큰 그림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 도시의 작은 디테일은 볼 수 있지만 그 도시의 큰 그림이나 큰 지형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 빨리 보는 것과 천천히 가는 것과 동시에 하는 것이, 그래서 늘 저의 바람은 속독과 정독은 함께 가야 된다. 네, 함께 시작. 속독과 정독은 함께 가야 된다. 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속독과 정독은 함께 가야 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리고 12장 10절부터 그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기근이 임하게 돼서요,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와 함께 여기서 도저히 살 수 없으니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팔아버려요. 여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받아가지고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13장에 보면 그 기근의 때에 굉장히 큰 거부가 돼요. 분명히 기근의 때인데 그 기근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바로 이 14장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가나안 북부 지역의 4개의 동맹군과 가나안 남부 지역의 5개의 동맹군이 전쟁을 합니다. 싸움을 해요. 그 싸우는 이유에 대해서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싸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은 어디냐면요, 저기 1절에 보시면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이에요. 그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12년 동안까지는 잘 섬겼는데 13년째 왜 배반을 합니까? 모르죠. 아직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섬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통치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거겠죠. 야, 여기는 우리 구역이니까, 우리 관할이니까 너희 우리한테 세금 내. 우리가 너희 지켜줄게. 그런데 12년까지는 어찌해서 그 세금을 바쳤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속국이 되면요, 그들이 요구하는 그대로를 내야 돼요. 야, 올해는 세금 저기가 바뀌었어. 올해는 50% 내. 올해는 60% 내, 올해는 70% 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갖다 바치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그러하였는데 12년까지는 어찌 버텼어요. 근데 13년째는 도저히 이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배반을 합니다. 그러면 왜 13년째는 갑자기 이 사람들이 배반하기 시작했나? 라고 봤을 때 분명히 그 12장에 기록된 12장 10절에 기록된 그 극심한 가뭄,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땅에서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주를 했거든요. 다른 대륙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그 기근이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라고 그냥 추측해 보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배반을 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방부와 남방부가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하는 장면이고, 여기에 보면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막 나라, 도시의 이름, 나라의 이름과 왕의 이름이 주르르르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간략히 요약하면요, 롯이 전쟁에서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구해줬다, 뭐 그겁니다. 그게 14장의 내용입니다. 예, 롯은 뭘 따라갔습니까? 물 따라갔잖아요. 예, 소돔 지역에, 야 저기 진짜 마치 에덴의 동산과 같구나, 하나님의 동산과 같구나 하고 쫓아갔는데, 근데 쫄딱 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통하여 이미 1차 심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롯과 그 가족들은 그 1차 심판에서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여전히 죄악이 팽배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2차 심판을 내려주신다는 건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죠. 아무튼 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의해서 망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가서 그들을 구해내요. 내일 본문 말씀 보시면 몇 명의 용사들과 함께 가는지, 그 용사들이 어디에서 훈련을 받고 어떻게 전쟁을 이기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엄청납니다. 그 용사들, 이 엄청난 그 강대국들을 물리치고 돌아온 용사들, 어디서 훈련 받는지 내일을 기대해 주세요. 말해주고 싶어가지고. 자,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귀중한 지혜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번영을 쫓아갔던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고,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은 그를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번영을 쫓아갔던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은 그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 말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도 너무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열심히 하다가 어떠한 좋은 기회나 좋은 뭐가 있어서 세상에 막 여기 기회다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 사람들 주변에 있지요. 영혼이 계속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까? 결국 돌고 다 힘들고 어려워서요, 교회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 가서 잡아줍니다.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롯이 그랬잖아요. 자신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을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눈을 들어 와 여기가 좋네, 여기는 물이 풍부하네, 그럼 절로 가야겠네 라고 해서 그 번영을 쫓아갔었는데, 결국 그들이 무너지는 건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눈으로 보았을 때는 넓은 길이고 눈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길이지만, 그를 공격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건 내가 생각하는 그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주변에 나라들이 공격하고, 그렇게 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니까 그 불구덩이 속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꼭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을 통해서 3절 4절 말씀에 나오죠. 제 13년에 배반을 한 지나인데, 저는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왜 사람들은 배반을 하는 것일까? 혹시 한번 손 들어볼까요? 목사님, 저는 평생에 살면서 단 한 번도 배반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할렐루야, 반짝반짝 할렐루야. 이런 건 진짜 자랑할 일이에요. 난 한 번도 배신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으로든 물질로든. 중현아, 너도 배반을 당해봤니? 배신 당한 적이 있어? 그 반응은 뭐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부터 생각해보고 있는 거야? 한참 생각해도 모르겠으면 없을 수도 있어요. 경민이도 배신 당해봤어요? 딱히 대양이는 작은 배신은 당해보고 있고, 그럼 큰 배신을 한 적은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사람들은 계속 진짜 그 배신과 배반의 연속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람은 결국 배신을 할까? 보세요. 12년 동안이나 그 왕을 섬겼는데 13년째 배신을 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배신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직 그때가 아직 12년이 차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어느 순간이 되고 어느 때가 되면, 즉 내 인생의 그 13년째가 되면 반드시 그 배반을 경험하게 돼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따르기 때문에 배신하는 것 같아요. 왜 배신을 합니까? 내가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만족했다면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배신할 이유가 없겠지요. 나에게 만족과 충족이 오면 배신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게 있는 것도 퍼주게 되거든요. 어떻게 남의 것을 내가 착취하고 빼앗겠습니까? 세상을 얻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그 유한한 세상의 그 세상 안의 것들을 서로가 빼앗으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배신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나라들을 보십시오. 전쟁과 기근과 싸움이 그친 적이 없어요. 왜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안에 그 만족함이 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만약에 오늘 결단 찬양을 부르면 저는 이 찬양을 부를 것 같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뭐요?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저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달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는 계속해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끊임없는 배신과 배반과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나의 삶의 그 배신과 배반과 욕심의 전쟁 속에서 내가 끊이지 않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그 기도가 그 고통이 나의 찬양이 되는 그러한 고백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누구를 쫓고 있는가? 내가 세상을 쫓고 있는가? 하나님을 쫓고 있는가? 나는 과연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이것의 동의어는요, 나는 끝없는 불만족의 인생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하는 인생을 따르고 있는가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배반이라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고, 배반이라는 것을 겪어도 우리는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나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비추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눠볼까요? 저기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11절과 12절 볼게요. 네 왕이 그 이제 북쪽 그 가나안 북쪽 지역의 네 명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어요. 여러분, 분명히 재물을 쫓아가면요, 재물 때 되면 도망갑니다. 예,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 그 양식.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롯이요, 다 비교하고 재보고 얻은 땅이에요. 나에게는 선택권이 있었다고요. 내가 일로 가면 일로 갈 수 있고 절로 갈 수 있어요. 롯이 어디를 따라갔습니까? 그 모든 재물과 양식을 쫓아갔다고요. 아, 저기는 물이 많은 곳이야. 즉 정말 뭘 해도 될 것이야. 저기는 절대 망하지 않아. 그 항아리 상권 있잖아요. 항아리 상권. 모든 사람들이 유입되고 딱 몰리는 그 상권.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네 명의 왕이 와서 그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건 소돔에 거주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또한 사로잡혀 갖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물을 바라보고 왔는데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과 롯이 왜 갈라섰죠? 재산이 많아서예요. 그러면 롯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더 큰 재산을 누리기 위해서 내려갔던 곳에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면 롯은 뭘 해야 정상입니까? 뭘 해야 됩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야죠. 뭐가 잘못됐지? 하나님께서 그 가뭄 속에,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극심한 그 가뭄 속에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남들은 다 힘들고 나라끼리 전쟁이 날 동안도 우리의 재산은 이렇게 풍족하게 많이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실 때에도 그는 엎드렸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심판하시기 이전의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러신 분이에요. 어떠한 분이라고요?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은요,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요. 분명히 그들에겐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기 전에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에게 쳤어요. 야, 너희들 모든 재물과 양식 많이 가지고 있었지. 하지만 그거 한순간이면 물거품처럼 사라져. 그들에게 보여주셨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근과 그 환난 속에 하나님 앞에 내려와 엎드려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구하려 갔던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해요. 하나님, 이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의 의인, 40명, 20명, 10명의 의인 있어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패턴이고 삶이에요. 나는 어떠한 패턴과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드리는 이 패턴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나는 그냥 나오는 것 같아 보여도 아니요,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 무장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게 만드냐는 거예요. 하지만 이 패턴이 없는 사람은 내게 모든 것들, 나는 분명 많은 재물을 가지고 소돔 땅으로 왔지만 사람들이 와서 우르륵 가져갔어요. 그럼 깨달아야 되거든요. 아, 내가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구나. 그럼 빨리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패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악으로 가는 거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세상의 것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걸 네가 더 갖냐 내가 더 갖냐 끊임없는 배신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습관과 패턴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신기해요. 아브라함 라인과 롯 라인을 나눈다면, 아브라함 라인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이런 심판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복을 주실 때는 내가 쓰러지지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께 더 겸손히 엎드리고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기근과 이런 환난 속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지만 이런 롯 라인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이 없어요. 왜요?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시시때때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나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고, 모든 것들을 잃은 다음에도 깨닫지 못해서 또 내가 누군가를 쫓아가서 세상과 그 배신과 배반이 끊이지 않는 그 세상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왜 깨워서 이 자리에 부르셨겠습니까? 우리가 롯과 같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으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왜 주셨을까? 난 분명히 좋은 땅, 내게 풍족한 그런 재물이 있고 더 큰 재물,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족과 싸우니까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땅으로 가서 더 크게 그 축복을 한번 누려보자 라는 목적으로 나와왔는데, 갑자기 그 재물까지 롯까지 사로잡히고 재물까지 노력해 갔을 땐 알아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놓쳤던 것은 무엇일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는가? 내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가? 내가 왜 잘못됐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길 내서 우리를 구해내실 거고, 그러면 그 사건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된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아시잖아요. 롯은 그 기회를 놓쳐요. 그것은 롯뿐만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가서 가롯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가 엎드리고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아요.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세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패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모든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 패턴,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고 지금까지 겪어왔던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한번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 배반의 사건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왜 기근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기근 속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러한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엎드림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세상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건 한 개도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를, 세상의 성공을 향해 쫓아갔던 롯은 결국 다른 나라 사람들의 포로로 잡혀갔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내가 너에게 네가 밟는 모든 땅 다 줄게 했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은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조카를 찾으러 가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세상의 무엇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것을 쫓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자가 오늘 이 새벽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